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생명, 응답과 해답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로 작은 섬김이라도 시작합시다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섬김이라도 시작합시다. 아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서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그 축복을 함께 우리도 누리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므레 지역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세 사람을 보고 그를 영접합니다. 몹시 날이 뜨겁고 여행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날씨, 아브라함이 가만히 집에 있어도 뜨거운 그 날씨에 나그네 여행하는 그 세 사람을 보고 그는 달려나가서 그를 섬기고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과연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으로 알았을까? 아니면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고생하는 나그네쯤으로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람, 정말 작은, 연약한, 그리고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그 나그네들에게 주여, 또 자신을 낮추어 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그 나그네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많았고 또 그는 사병, 용병을 거느릴 정도로 그러한 거대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미 그러한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정말 사병, 용병들 정말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군대 군사들보다 더 전쟁과 싸움을 잘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용병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부자이고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 그런 이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뭐 나그네쯤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보지 않고 무시해도 충분히 저 정도 부자면, 저 정도 잘 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길 수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를 섬기고 영접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 대하듯 사람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사람을 섬기고 작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형제 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마땅히 이러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고 연약한 자는 무엇입니까? 뭐 가난한 자, 또 아픈 자, 정말 낮은 위치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돕고 영혼을 섬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도움과 섬김임을 우리는 분명히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하는 기관들,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보다 더 잘 섬깁니다. 더 선행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신을 돕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도 도와야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영원히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 이러한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정말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말 낮은 자를, 지체를 섬기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교회를 넘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 또 우리의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섬기고 도우리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라고 축복하시고 그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은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또 나그네를, 낮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돕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모두에게 흘려내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나눔과 섬김은 바로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거룩과 구별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세상은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이 죽던 굶던 말든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되 그 축복을 통하여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과 사업이, 또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복의 관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처럼 그런 쬐쬐한,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썩어질 그러한 복을 구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 지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 충만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나름대로 복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복받았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면서부터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와, 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부자예요. 나면서부터 흔히 말하는 금수저예요. 금수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사람들은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복들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복받은 사람, 복을 가진 사람 많이 있지만 그것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복받는,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정말 복 많았다, 너 정말 잘 됐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왜 세상은 점점, 나라, 이 사회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 더 세대 간에 또 물질적으로 또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산다면, 돕고 섬기고 정말 나누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이 땅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안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러내어 보내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나그네를, 연약한 자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듯 가진 자가, 지혜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먼저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겠죠.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빵과 떡으로만 돕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고기로만 돕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주고 가장 중요한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좋은 선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최부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최부자 집,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얼마나 누구에게도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그러한 선행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최부자의 그 집안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살펴봤더니요, 상생하자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을,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같이 잘 먹고 잘 지내자, 상생의 그러한 가르침이 그 집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과객이 왔을 때, 사람이 왔을 때, 오늘 말씀처럼 나그네가 왔을 때 후하게 대접하라 라는 그러한 가족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또 정말 흉년 때, 가난할 때는 땅을 사지 말아라 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는 집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여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선행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또 외국에도 보면요, 더 많은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벌 중에도 자신의 그런 모든 재산을 다 정말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또 재단을 세워서 나라를 돕기도 하고 사람을 돕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보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나도 이 다음에 저 사람들처럼 재벌이 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그때 도와야지, 섬겨야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부자이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지금 강하든 내가 약하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을 섬길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드림교회는요, 특별히 이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시가 반드시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에 분명한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섬김이 있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삶을 이미 실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크든 작든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그러한 간증과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하면서 정말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내가 이 아이만큼이라도 돈을 받지 않고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귀한 마음으로 또 나그네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현장에서 또 국수를 또 대접하면서 또 그들을 대접하고 식사를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고 돕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다운 정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귀한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 모든 직장에 하나님 앞에서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 또 보잘것없는 일, 그러한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역시도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섬기듯 나그네를 섬기는 그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정말 음식을 대접하는 또 고기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되어서 알겠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나그네를 섬기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25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드디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결단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귀한 도움과 섬김을 실천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드림 교회에 있다 보면요, 성도님들은 주중에 제가 교회에 없는 줄 아세요. 예배 때만 교회에 있고 나머지는 교회에 없는 줄 아시는데 주중에 교회에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 외에는, 또 신방 나가는 일 외에는 그냥 교회에 계속 있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주중에 있다 보면 정말 노숙자분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꼭 찾아와요. 그리고 전화도 옵니다. 오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도움이 된다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대접하고 또 섬기기도 합니다. 또 앉혀놓고 또 같이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려고 할 때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두움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했는데 함께 대화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얼굴이 아주 환해져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의 작은 만남과 섬김이었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이 훈훈하고 기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셨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한 영혼을 대할 때 죽기 하듯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들은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하는,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당장의 돈은 아니더라도, 재물은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그러한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결단하고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말 한마디로도, 먼저 내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말 한마디라도, 섬기고 돕는 말, 회복하고 살리는 말, 또 이웃에게 말 한마디라도, 인사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친절하게,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그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면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내 직장 동료의 업무를 그런 돕는 작은 일 하나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토록 충만하게 흐르게 하고 누리는 믿음의 귀한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임시 건강 생명 기회를 가지고 가장 귀한, 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가장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깨어 승리하는, 모이기 힘쓰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작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가족, 내 주변부터 아버지 말 통하여서, 또 마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기고 돕는, 정말 그 영혼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겼지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누림이 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나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세종시의 정부기관, 우리 드림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무원,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정말 마음의 간구와 소원, 또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합당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모든 영혼들 만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섬기고 아버지 살리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섬기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을 얻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내어 보내는 믿음의 통로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넘쳐흐르는 그 복을 모두 가운데 함께 나누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주께서 부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든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모두 가운데 부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세종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내어 보내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일과 업무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분별된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나라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종시의 모든 정부기관들 위정자들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아버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책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종시의 모든 정부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 만나길 원합니다. 만남의 현장으로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울 때에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주여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드림교회 때문에 아버지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들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귀함을 아는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예비하시는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아버지 영 안에서 주님의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된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과 기쁨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돕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